사도행전을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도행전은 이론적인 것이 아닙니다. 현장을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무대를 다루고 있습니다. 사람들을 만나고 접촉하고 그들을 살리고 그들을 축복하는 그런 역사들을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이론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이 이 세상 삶의 현장 속에서 나타나지는 그러한 신앙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교회를 향한 소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사도행전을 시작하면서 사도행전은 신약의 역사서입니다. 유일한 역사서이죠. 역사서라는 말은 역사적으로 기록이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사도행전은 전도행전, 성교행전, 성령행전이라고 합니다. 사도행전은 전도가 중심이라는 겁니다. 자, 사도행전은 선교가 중심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교회의 모습은 전도와 선교가 중심인 교회가 되어야 진짜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성령행전이라고 합니다. 사실은 사도행전이라기보다는 성령행전으로 바꾸는 것이 아니면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의 행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행전 이렇게 바꾸는 것이 이 성경에 더 적합할지도 모릅니다. 성령님이 주장하셔서 퍼져나간 복음의 역사, 성령님이 주장하셔서 쓰임받은 사람들의 역사, 성령님이 주장하셔서 쓰임받은 교회들의 역사를 다루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은요, 사도들과 초대 교회의 이야기이죠. 성령께서 그들을 어떻게 사용하셨는가, 그리고 그들은 어떻게 성령의 명령에,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였는가. 그래서 성령 행전이라고, 주님의 행전이라고 부르는 것이 좋습니다. 사도행전의 지휘부는 하늘나라에 있습니다. 하늘나라에서 사도행전의 모든 역사를 총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느 목사가 하나님의 복음 전파를 총괄할 수 있는 것 아닙니다. 어느 교회가 총괄할 수 있는 것 아닙니다. 사람을 살리고 생명을 구원하고 건지고 살리는 것은요, 하늘나라에서 지휘부가 있어요. 성령님이 총괄하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총괄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가 총괄하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것을 성경은 똑똑히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이 거대한 사도행전의 숲속에서 우리가 사도행전적인 성도가 되려면 우리의 인생도 성령님이 주장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주장하고 하늘나라가 주장하고 하늘나라의 시스템에 의해서 움직여가는 그런 성도가 될 때 진짜 살아있는 성도요, 살아있는 교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사도행전의 저자는 누가입니다. 누가는 이방인이죠. 누가는 의사입니다. 또 역사가입니다. 누가는 주님의 12 제자 중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누가는 바울의 주치의로서 바울 곁에 바울과 함께 선교 여행을 다녔던 사람입니다. 역사가가 역사를 정확히 기록하십니다. 누가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했습니다. 누가는 누가복음을 기록하면서 사도행전을 기록하면서 이 복음서를 쓴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나는 세밀하게 관찰하고 세밀하게 자료들을 보고 세밀하게 사람들을 인터뷰하고 그래서 나는 누가복음을 기록했다. 그리고 사도행전을 썼다라고 누가복음 1장 2절 3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수신자는 데오빌로죠. 데오빌로라는 뜻이 데오스라는 것은 하나님이고 빌로스, 필로스라는 것은 사랑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는 이름을 적었어요. 이분이 아마 우리 생각에는 이방인인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어찌 이름을 그렇게 지었을까? 자기 엄마가, 자기 아빠가 그렇게 이름을 지었을까? 그 분명 자기 부모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하나님 믿는 경건한 사람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 데오빌로요. 근데 데오빌로는 이 누가복음 1장에 보면 데오빌로 각하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 보니까 로마의 관료였습니다. 그것도 높은 그런 정부의 고위 관리였습니다. 그
고위관리에게 무엇 때문에 썼느냐? 목적은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믿음을 확실하게 하고 주님의 지상명령이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가를 점검합니다. 성경의 목적은 믿음을 주고 영생을 주기 위함이요, 또한 초대교회처럼 주님의 지상명령에 순종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네, 목적은 분명합니다. 믿음을 주는 겁니다. 데오빌로에게 믿음이 확실하게 심어지기를, 그리고 데오빌로가 주님의 지상명령에 순종하는 증인이 되도록, 정부의 관료로서 정부 구석구석의 증인으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한 초대교회가 주님의 명령에 어떻게 순종하였는가를 보여주면서 오늘의 지상교회는 주님의 지상명령에 얼마나 순종하고 있는가를 자문자답하고 지상명령에 순종하는 교회요 그리스도인이 되게 만들려고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비비고 생명을 얻게 하려 함입니다. 아멘. 이 복음의 말씀뿐 아니라 성경 전체를 기록한 이유는요, 목적은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된다, 이것을 믿게 해요. 또 그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영생을 얻게 하려고 기록합니다. 성경의 목적은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 믿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까? 예수님의 실존적인 인물로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십자가에 죽었다는 사실을 믿습니까? 인간이 십자가에 백날 죽어봐야 우리 구원 안 됩니다. 십자가 무한 영광이세 하지만 강도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영광이 됩니까? 우리에게 구원이 됩니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우리에게 구원이 됩니다. 구원이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죽음으로 끝났다면 우리에게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아, 죗값으로 죽는구나, 그것밖에는 없죠. 그런데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셨어요. 부활로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모든 죄 저주가 떠나가고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천국의 영생이 주어졌다는 그 표적을 부활로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로마서 14장 9절에 있는 것처럼 산자와 죽은 자의 주인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되고 구원을 받습니다만,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된 사람은 종교로도 율법으로도 그리고 또 선행으로도 철학으로도 사상으로도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내 안에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야만 그 사람이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는가를 점검해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13장에서 그리스도께서 네 마음에 계신 것을 확인하고 점검해라. 만약에 그리스도께서 네 마음의 주인으로 계시지 아니하면 너는 버리운 자니라. 마태복음 7장에 있는 것처럼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하고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도 하고 주의 이름으로 아무리 복음을 잘 전파하고 설교를 잘하고 아무리 기적을 행하고 치유사역을 행해도 나는 모른다. 왜? 네 속의 주인은 너 자신이지 주님이 아니고 예수님이 아니고. 심각한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분명히 우리 마음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우리 열심히 할 때 충성하고 있거나 수고한다, 사랑한다, 우리가 실수할 때 괜찮아, 그럴 수 있어, 내 모습 이대로 받아줘, 다시 힘내, 다시 뛰자. 주님이 우리를 격려하고 위로하는 주님. 내가 뭔가 정말 죄악의 길을 걸어가려 할 때 그건 안 돼, 그쪽으로 가면 안 돼, 스탑 정지해. 내 속에서 주님이 말씀의 주인이 말씀. 주님이 주인이 아니라면 내 생각대로만 살아갈 수밖에 없죠. 내 생각대로밖에는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영원한 주인이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제일 밑에 한번 읽어볼까요? 빨간 글씨. 교회는 정인들의 공동체이다. 교회는 독수리 이렇습니다. 할렐루야. 성경이 너희에게 말씀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렀어. 내 증인이 되리라. 교회는 증인의 공동체야. 증인의 공동체.
말 못하는 벙어리가 되면 안 된다고 고린도전서 14장에서 얘기했잖아요.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정인의 역할을 독특하게 감당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는 정인의 공동체가 되어서 모이기만 하면 정인들의 간증이 풍성해야 돼요. 일주일 살면서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있었다고, 사람을 만나서 주의 복음을 전했는데 이런 축복이 있었다고. 우리는 이제 오후 예배 때 큐티의 나눔과 간증을 하지만 이제 7월달이 지나가면서 8월달이 지나가면서 우리가 전도할 영혼을 놓고 기도하는 달이잖아요. 두 달은 9월, 10월은 우리가 발로 뛰면서 현장을 뛰면서 11월 첫 주에는 우리가 총동원해서 대각성 총동원 전도주의를 가지면서 영혼을 건지고 살릴 겁니다. 그래서 계속 영혼에 대한 간증이 우리 교회 속에서 가득하고 만날 때마다 영혼에 대한 관심과 간증이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사도행전을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 몇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요, 은혜의 관점에서 보아야 합니다. 이거는 사도행전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가 은혜의 관점에서 보아야 합니다.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다. 이건 하나님 은혜잖아요. 이 부름을 받았다. 하늘의 부름을 받았다.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하나님의 증인이 되었다. 주님의 증인이 되었다. 사도행전에 주님의 증인이 되었다. 이거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은혜의 관점에서 봐야 성경은 열립니다. 행위의 관점에서 보면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왜 이거 못하니 저거 못하니, 율법으로 흐르게 됩니다. 교만으로 오만으로 흐르게 됩니다. 은혜의 관점에서 항상 보아야 합니다. 은혜의 관점에서 보면 마지막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가 다른 많은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그건 내가 한 것이 아니에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여러분, 은혜의 렌즈, 은혜의 눈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사람을 볼 때도 은혜로 보고요, 우리의 모든 사건을 볼 때도 은혜로 보고요, 역사를 볼 때도 은혜로 보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경을 볼 때도 은혜의 눈으로 보아야 된다. 은혜의 관점에서. 두 번째는요, 복음 전파와 교회를 세우는 관점에서 보아야 합니다. 이것이 주님의 가장 중요한 관심이죠. 주님의 관심은 복음 전파입니다. 가서 제자 삼으라.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해라. 그래서 초대교회가 생겨졌고, 그래서 사도행전이 생겨졌고, 그래서 서신서가 있는 것이지요. 복음 전파의 관점에서 보지 않는다면 우리 인생은 해결이 안 됩니다. 복음 전파의 관점에서 보지 않는다면 교회의 문제는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복음 전파를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는 관점에서 사도행전을 접근하고 모든 성경을 접근하고, 여러분 인생도 복음 전파의 관점에서 해석을 해보세요. 교회를 세우는 관점에서 여러분 인생을 해석해보세요. 그러면 정말 건강한 성도가 되어지고 건강한 교회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예수님의 첫 번째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하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세상 나라에 관심이 많아요. 세상의 일에 관심이 많아요. 세상의 성공에 관심이 많아요. 그런데 주님은 하늘 나라에 관심을 좀 가지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사도행전을 보셔야 되고 성경을 보셔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요, 네 번째, 성령 충만의 관점에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려고 하면 성령 충만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할 수 없어요. 하나님 나라의 성공자가 될 수 없고 하나님 나라의 방해꾼이 됩니다. 성령 충만해야 성령의 역사 가운데 이루어져야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항상 성령 충만의 관점에서 보아야 합니다. 다섯 번째로는요, 부활하신 주님의 관점에서 보아야 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관점에서 여러분을 보세요. 내 자신을 보세요. 교회를 보세요. 주님의 관점에서 교회를 보세요. 여기 사도행전 1장 6절에 보면, 6절 7절에 보면 제자들이 자기들의 관점에서 본 얘기를 합니다. 주님,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할 때가 언제입니까? 그렇게 말씀할 때 주님이 때와 기한은 아버지의 손에 달렸으니 너희의 알 바 아니요. 왜 세상 나라 회복하고 세상 성공하는 거 왜 거기에 그렇게 관심을 두고 거기에 그렇게 목을 매냐? 그건 너희의 알 바가 아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일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는 내 정인이 되는데 좀 관심을 가져라. 하나님 나라의 일에 좀 관심을 가져라. 주님의 관심은 온통 하나님 나라의 일입니다. 세상 나라의 일이 아닙니다.
주님의 관심이 우리의 관심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사도행전적인 신앙인과 교회가 되는 관점에서 사도행전을 보아야 합니다. 사도행전적인 신앙이라는 말은 누가복음을 썼고 사도행전을 썼습니다. 누가복음은 복음서적인 관점이지만은 복음서적인 관점에서 보면요, 복음서적인 신앙은요, 이론적인 신앙입니다. 훈련받은 신앙입니다. 성경 공부도 잘했습니다. 예수님의 특별 제자 훈련을 3년 동안 받았습니다. 복음서의 제자들은 승리했나요? 다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의 제자들은 다 승리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도행전은 오직 성령이 임하여 주셨습니다. 성령이 중심. 성령이 그들의 마음속에 주인이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그들의 마음속에 주인이셨습니다. 그들의 마음대로 생각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성령의 보내심을 따라 파송을 하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을 하고, 성령이 보게 하심을 따라 보고, 성령이 가게 하심을 따라 가고, 성령이 만나게 하심을 따라 만나고, 온통 성령이 주도하는 그런 역사를 살아갔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도행전적인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온통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살아가면 안 됩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아 살아가는 사도행전적인 신앙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보면서 마태복음 6장 33절을 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주님은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먼저 내 자신의 일, 세상의 일, 나의 급한 것들을 먼저 구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 자체가 주님의 관점과는 틀린 것이죠. 예수님은요, 아무리 우리 것이 바빠도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만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보너스로 주겠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생각, 주님의 말씀은 명확합니다. 우리는 7, 8월에 전도할 영혼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의 나라가 확장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성령의 충만함을 입도록 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할 때 우리에게 이 땅에 필요한 모든 것이 더해지게 될 겁니다. 풀겨지게 될 겁니다. 이 주님의 말씀하신 이 원리가 여러분의 삶 속에 그대로 실행되어지는 것을 경험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교회를 향한 소원 3가지를 우리가 빡 붙들고 7, 8일의 기도의 달로 생각하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만들기를 원하는 교회의 모습이 뭘까? 첫 번째,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충만한 자가 되리라. 왜 제가 되리라 했는가 하니 사도행전 1장 8절에 있는 말씀 그걸 그대로 정인이 되리라. 되리라는 말은 되어라가 아닙니다. 되어라는 나의 중심에서 나의 노력입니다. 내가 되어라 하는 것은 네가 노력해서 되어라 하지만 되리라는 것은 네 노력으로는 안 돼. 네 힘으로는 안 돼. 네 열정으로는 안 돼. 네 현실로는 안 돼. 내가 되게 하겠다. 할렐루야. I will. 주님께서 내가 너로 하여금 정인이 되게 하겠다 라는 의미입니다. 우리 인생, 우리 신앙, 우리 역사, 우리의 삶, 이 땅의 100년의 모든 삶의 역사는 주님이 되게 하는 역사입니다. 믿습니까? 우리 교회도 주님이 되게 하도록 주님께 다 맡겨드려야 합니다. 그래서 되리라 라고 제가 3번의 말씀을 다 그렇게 기록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충만한 자가 되리라 하는 것입니다. 1절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의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성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구나. 예수님이 성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했다. 전에 쓴 것은, 전에 쓴 것이 뭡니까? 누가복음이죠.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이 성천하신 날까지, 예수님이 탄생하신 일, 예수님이 사역하신 모든 일들,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다 이뤘다 하신 모든 일들, 그리고 예수님이 죽음에서 무덤 속에 내려가 장사 지내가 되어진 일들,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일, 예수님이 성천하신 일까지 일들을 누가복음에서 기록했습니다. 이것이 뭡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하라. 복음서는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답이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집중하라 라는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집중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충만한 자가 되어지는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그렇게 만들어 갑니다. 주님은 가장 건강한 교회의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꽉 찬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꽉 찬 성도의 모습으로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 교회가 가장 건강한 교회요, 하늘나라 가서 가장 칭찬받을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3절 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 복음이 가려졌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아멘. 이 세상은 복음이 가려져 있어요. 누가 가리게 합니까? 마귀 사단, 이 세상의 신, 이 세상의 임금. 그래서 요한일서에 보면 이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이 세상은 큼큼한 흑암으로 악한 자가 이 땅을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는 밖에 있는 악한 자보다 더 힘이 세서 악한 자가 너를 이길 수 없느니라. 요한일서 4장 4절에서 그렇게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신임금인 마귀 사단은 가장 인간에게 필요한, 절대 필요한 복음, 절대 필요한 그리스도의 그 영광을 비치지 못하도록 다 막습니다. 종교로 막습니다. 율법으로 막습니다. 이단으로 막습니다. 미신으로 막습니다. 귀신 섬기는 걸로 막습니다. 미풍양속이라 이런 하는 것들로 막습니다. 선행으로 막습니다. 다 철학으로 막고 사상으로 막습니다. 이거 다 쓸데없는 쓰레기들이, 배설물들이 우리 인생을 살리고 구원하는데 하나도 도움되지 않는 거예요. 오직 인생을 살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광채를 가리는 거예요. 열정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은데 복음의 광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광채가 없는 분도 계십니다. 그래서 마음이 늘 공고해요. 자기만 알아요. 마음이 늘 공허하고 허전해요. 마음에 그냥 샘솟는 기쁨, 샘솟는 사랑이 없어요. 그냥 마음에 너무너무 꽁하고 공고해가지고 마음의 원망, 불편 나오는 거예요. 마음속 깊은 곳으로부터 은혜의 성령의 이 강수가, 은혜의 강물이, 생수의 강물이 흘러나와야 되는데 그게 없어요. 메말라 비틀어져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의 마음속에는 복음이 꽉 차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꽉 채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한 성도와 교회의 모습입니다. 이번 7, 8월 달에 기도하시면서 주님, 내 마음속에 다른 것 다 필요 없어요. 내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로 복음으로만 꽉 채워지게 해주세요. 그래서 주님이 복음해 주신 복음의 자유가, 은혜와 기쁨의 샘물이 그냥 내 속에서 그냥 흘러 넘치게 해 주시옵소서. 기쁨과 사랑과 은혜는 내가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목사가 만들어내거나 교회가 만들어낼 수 있는 작품들이 아닙니다. 그건 내 속에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속에 주인으로 꽉 계실 때에 주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복음의 역사로 나타난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주님이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속에 복음이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복음의 광채에 빛이 있어라, 빛이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내 인생, 내 마음을 지배하시고 점령하시옵소서. 주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주인입니다. 이 고백을 날마다 드리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천국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증거하는 자가 되리라.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는 하나님의 사람, 교회의 모습은요,
천국을 누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그것을 증거하는 자가 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3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더라. 예수님은요 40일 동안 부활하신 후에 이 땅에 계셨어요. 왜 40일 계셨을까? 그 40일 계시면서 산속에 들어가서 기도하신 것이 아니라 40일 동안 사람들, 제자들을 그냥 찾아다녔어요. 왜 그렇게 찾아다녔을까? 예수님의 마지막 제자 훈련입니다. 제자들의 마음속에 깊은 각성을 주고 제자들 마음속에 새겨지는 말씀을 주려고 40일 동안 머무셨어요. 40일 동안 머무시면서 무엇을 하셨어요? 오직 한 가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일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가르쳐 주셨다면 오늘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될 일도 하나님 나라의 일인 줄 믿습니다. 오늘 교회가 가장 많이 해야 될 일도 하나님 나라의 일인 줄 믿습니다. 내 나라의 일이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 그러면 사도행전 28장 31절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시라. 아멘. 온통 하나님 나라를 초대교회는 전파했습니다. 28장 31절도 마지막에 하나님 나라를 거침없이 담대히 가르치라 하고 나서 이제 그 바톤은 오늘의 교회 우리에게로 넘어왔습니다. 우리도 여전히 하나님 나라의 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일을 거침없이 담대하게 가르치고 증거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 교회가 진짜 초대교회를 이어받은 진짜 건강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생각 속에 마음 속에는 온통 하나님의 나라의 일로 가득 채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많이 해야 하나님 나라 가서 상급이 많아요. 그런데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예수를 믿기는 믿는데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고 내 나라의 일을, 내 생각의 일을 계속해서 펼쳐나간다면 우리는 참 불행한 인생이 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7, 8월 달에 주님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내 마음속에 가득 차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일은요, 천국의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복음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확장시키는 것이죠. 사람들을 지옥의 나라, 사탄의 나라에 지금 어둠의 나라에 있는 사람들을 끌어내어서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들로 만들어 나가는 일이 그게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죠. 예수님께서 우리 유명한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딱 한 가지, 주기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 다음에 뭐예요? 이름이 여러분 기름을 받으시고 그 다음에는요, 나라의 임하옵시고. 나라가 임하옵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마음속에 임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 기도를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내 마음속에 임해서 내 마음이 하나님의 나라, 심령 천국에 되어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족들에게 임하게 해주십시오. 우리 가정에 임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교회에 가득하게 임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교회 천국, 가정 천국이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 기도보다 더 중요한 기도가 어디 있을까요? 우리는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이거 형통하게 해주세요, 이거 열어주세요, 이거 치유해주세요. 그런 기도합니다. 예, 그 기도 하라고 하셨습니다.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그 기도보다 더 우선적으로 중요한 것은 뭔가 하니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라가 임해버리면 된다는 겁니다.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사는 그것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면 그 마음 안에 하늘나라가, 하늘나라의 기쁨, 하늘나라의 은혜, 하늘나라의 능력, 하늘나라 스타일의 삶이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마음속에는 온통 하늘나라가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훌륭한 과학자가 자기 친구와 함께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도시의 길을 걷고 있으면서 분수대 앞을 지나게 되면 그 자기 친구에게 물어봅니다. 여보게 친구, 무슨 소리가 들리는가? 물어보니까 그래, 차 소리하고 사람 소리가 들리네. 나는 나의 귀에는 귀뚜라미 소리가 들린다네. 이 과학자는 곤충학 박사였습니다. 자기 친구를 데리고 분수대 앞을 가가지고 그 돌멩이 하나를 딱 이렇게 펼쳐보니 그 속에서 귀뚜라미가 노래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곤충학 박사에게는 온통 곤충이 신경을 쓰죠. 유명한 한국의 곤충학 원장을 지냈던 최창무 박사가 있습니다. 그분은 나비 박사로 유명했습니다. 온통 나비에 온통 정신이 팔려가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의 복음이나 하나님 나라에 관심이 있다. 우리의 관심 있는 소리가 들리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 친구가 자기 친구, 귀뚜라미 소리를 못 들은 친구에게 유명한 말을 합니다. 나는 귀뚜라미 소리를 못 들었는데 당신은 어떻게 귀뚜라미 소리를 그렇게 들었는가? 물어볼 때 사랑하는 친구야, 사람은 누구든지 자기가 관심 있는 음성을 듣는다. 우리가 관심 없는 데는 아무리 큰 소리 얘기해도 들리지 않아요. 다. 그래서 나중에 만나서 물어보면 그 얘기했다고 해도 언제 얘기했어? 저도 그럴 때가 있으니까 아내하고 살아가면서 보니까 얘기했다는데 나는 까맣게 잊어먹었어. 몰랐어. 왜 그게 근데 관심 분야가 아니었던 것이지. 사람은요, 수많은 소리를 해도 자기 관심 분야만 들리죠. 말씀을 들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말씀을 아무리 계속해서 얘기해도 자기 관심 있는 그 소리만 들어요. 그래서 어떤 분에게 계속해서 예수 복음을 외쳤대요. 올 때마다 예수 복음을 외쳤대요. 그런데 올 때마다 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게 가슴으로 오지 않는 거야. 머리로는 오는데 가슴으로 오지 않는데 어느 날 자기가 사고를 당하고 죽을 위기에 봉착해서 어려움과 아픔이 있는데 그 주간에 왔는데 그 예수 복음이 그렇게 가슴이 찔리고 귀에 들리고 온통 예수만 들리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전 관심이 예수 복음이 되고 하늘나라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오직 성령 충만한 증인이 되리라. 성경 말씀 있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또한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오직 성령 충만한 증인이 됩니다. 이것이 우리 7, 8달의 기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한 증인. 예수님께서 3년 동안 제자들을 복음서에서 직접 교육을 시키고 제자 훈련을 시키고 예수님의 기적도 보여주고 표적도 보여주고 예수님의 능력도 위대한 능력도 보여줬습니다. 그 정도 보여줬으면 제자들이 주님을 배반하지 않고 끝까지 십자가 지실 때까지 따라가면서 나 우리 주님의 제자다. 왜? 주님은 또 내가 십자가를 지고 3일 만에 부활하리라 그렇게 말씀 귀에 못이 닳도록 말씀해 주었는데 그걸 또 제자들은 새까맣게 잊어버리고 주님을 배반하고 배신하고 떠났잖아요. 그게 제자들의 모습이에요. 자기는 끝까지 주님을 따르겠다고 충성하겠다고 제자들이 특별히 수제자 베드로는 얼마나 다른 제자들 다 버려도요 나는 죽을지언정 주님을 안 떠납니다. 그게 베드로의 거짓말입니까? 베드로는 마음 중심에 있는 솔직한 고백이요 그러한 결심입니다. 그런데 그 결심이 가든가요? 죽음 앞에서 허무하게 무너지잖아요. 그게 인간의 모습입니다. 주님은 그걸 다 아시고 주님이 그 제자들끼리 부활하신 후에 만날 때 그 제자들 한 사람 한 사람 책망했습니까? 하지 않았어요. 주님은 내가 니들의 모습을 안다. 니들의 수준을 안다. 그래, 그래도 널 사랑해. 그래도 너는 나의 제자야. 그래, 마지막 제자 훈련이 남아있단다. 너의 힘으로 안 된다는 거 이제 경험했지? 체험했지?
이제 너희들 힘으로 하려고 하지 마라. 너희 힘으로 살려고 하지 마라. 너희 힘으로 주의 일을 하려고 하지 마라. 그래서는 안 돼. 실패야. 100% 실패야. 안 되는 거 경험했지. 처절하게 경험했지. 이제는 성령 충만을 받아야 돼. 성령의 능력으로 신앙생활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찾아가고, 성령의 능력으로 기도하고, 예배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전도해야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역사가 일어나고 사람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느니라. 이것을 제자들에게 뼛속 깊이 깨닫게 해주는 그런 제자훈련을 40일 동안 시켰던 것입니다. 제자들은 순수한 마음과 정직한 마음으로 주님을 끝까지 따르겠노라고 결심했지만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깨어집니다. 깨어질 수밖에 없어요. 인간의 결심과 약속은요 깨어집니다. 저도 그렇다고 해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줄 알면서 왜 그랬을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안 되는 줄 알면서 자꾸 내 중심의 길로 가려고 살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한 방 얻어맞고 또 깨어지고 또 부수어지고. 제자들에게 오직 성령 충만이 임할 때 너희가 권능을 받게 되고 다시 무너지고 깨어지고 부서지는 연약한 인생이 아니라 유리 질그릇 조각같이 깨어지고 갈대같이 흔들리는 인생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과 권능이 임할 때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단다. 이것을 주님은 마지막 가슴 속에 새겨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젯밤에 오늘 새벽에 제가 여기 나올 때도 막 폭우가 내리더라고요. 비가 퍼붓더라고요. 저는 분기가 치렀습니다. 비가 퍼붓었어요. 여기 나와서 있는데 경고방송을 하더라고요. 오포읍에서 이 경안천이 흘러 넘칠 것 같으니까 조심하라고. 여러분 이제 예배 끝나고 나중에 식사하고 나서 경안천 가보세요. 흙탕물이 꽉 차 있어요. 넘칠 위기예요. 그럴 정도로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폭우가 힘이 대단하죠. 인간이 아무리 과학과 의학이 발달해도 폭우를 막을 수 있습니까? 인간이 폭풍우를, 허리케인을 인간이 막을 수 있습니까? 허리케인이 몰아치는 현장에 과학자라고 권능 있는 대통령이라고 그 앞에 딱 막았어서 내가 내 이름으로 명하노니 과학으로 명하노니 허리케인아 서라. 그 허리케인이 말을 듣습니까? 인간은 허리케인 폭우도 막을 수 없고 폭풍도 막을 수 있는 것이 인간의 모습입니다. 세상에는 두 가지 바람이 불어요. 하나는 정욕과 죄악과 그 세상의 바람인 사단의 바람이 불어요. 하나는 성령의 바람이 불어요. 여러분, 우리는 성령의 바람을 타는 우리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상의 바람에 사로잡힌 자는 육체의 욕망을 이루게 돼요. 육체의 욕망은 사망을 이루게 된다고 했어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했어요. 내 육체대로 내 생각대로 살면요 하나님은 나를 원수라고 얘기해요. 원수라고. 이 왼수야. 왼수라고 얘기해요. 근데 성령의 바람이 불면 권능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정인이 되어요. 정인이 되어요. 그리고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있는 것처럼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는 오상한 인격의 사람으로 바뀌어주고 변화되어주고 성령이 내 속에서 나를 변화시켜요. 정인으로 만들어주고요. 빛과 소금으로 만들어주고요. 빛이 되자고 소금이 되자고 주님은 말씀하지 않았어요. 너는 빛이라 너는 소금이라고 주님은 단언하셨어요. 주님 내가 어찌 빛이고 어찌 소금입니까? 너 힘으로는 안 되지. 복음서의 제자들을 보아라. 자기 힘으로 자기 능력으로는 안 된다. 사도행전을 보아라. 성령의 능력으로 된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령의 능력에 붙들려 살아갑니다. 성령의 사람이 되도록 기도하십시다. 7, 8달 주여 내 속에 있는 모든 불순물 다 빼주시옵소서. 마음의 쓰레기들 다 가져가시옵소서. 그리고 내 속에 성령님 충만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성령의 바람이 불게 해 주시옵소서. 한평생 성령 연구에 평생을 바친 A.W. 토저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의 책에 성령의 포로가 되라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세상에는 두 가지 영이 있는데 하나는 세상의 영이요 다른 하나는 성령입니다. 세상의 영은 사탄의 영이요 성령은 예수님의 영입니다. 그러면서 토저 박사가 세상의 영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세상의 영은 아주 강하다. 그렇기 때문에 마치 연기 냄새가 옷에 배이듯이 우리에게 착 달라붙는다. 세상의 영은 상황에 따라 교모하게 그 모습을 바꾸기 때문에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훈련이 되어 있지 않는
단순한 그리스도인들은 자주 속아 넘어진다. 세상의 영은 온갖 종류의 신실한 모습으로 위장하여 기독교를 농락한다. 우리의 신앙을 농락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세상이 아니라 성령을 충만해 달라고 날마다 기도하세요. 우리의 기도 제목 1순위가 주님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포기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됩니다. 성령의 충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성령의 인도받고 성령의 통치를 받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통치를 받고 주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나를 인도하소서. 이 기도를 날마다 드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위대한 미국의 부흥사 찰스 피니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죄인들이 회개하지 않는 것이 죄가 되는 것처럼 그리스도인이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는 것도 죄가 된다. 성령 충만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의 역사를 가장 방해하는 방해꾼이 됩니다. 죄가 됩니다. 그래서 내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교회의 방해거리가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주여 성령 충만하게 해주시옵소서. 저도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줄 때 우리 담임 목사님 성령 충만하게 해주시옵소서. 이것이 1순위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자신을 위한 기도도 주여 내가 성령 충만하게 해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서 찬양드리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서 기도드리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서 예배드리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서 섬기고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세 가지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 세 가지 소원. 첫 번째가 뭡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충만한 사람이 되어지는 것. 두 번째가 뭡니까? 하나님 나라가 될 수도 확 와서 가득 차서 그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그 하나님 나라를 증가. 세 번째가 뭐예요? 성령으로 충만하여 증인이 되어지는 것.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고 당당하게 얘기하는 증인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지 우리는 배우는 학습자로만 사는 것이 아닙니다. 이론가로만 사는 것이 아닙니다. 현장을 뒤집어버리고 현장을 살려버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 그거는 내 능력이 안 돼요. 내 능력으로 안 되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 기도하겠습니다.